은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자라는 제목입니다. 심리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심리를 베풀며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은 뒤집어졌습니다. 천국? 그리고 나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개는요, 윤리도덕적인 그런 어떤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의 그 포커스는요,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호세아 4장 6절 가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한대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다른 말로는 회개는 하나님이 없이 산 삶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불순종 불신앙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 나를 감시하는 자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의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계시는데도 없어져 버렸어요.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불순종 불신앙하지요. 하나님 없이 살면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은요, 아주 새벽 안개처럼 깔립니다. 유대인들은요,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열 부족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세요. 개 취급했습니다. 직선거리로 오면 하루길 이틀길을 그 마을을 지나가기 싫어서 이렇게 돌아서 일주일씩 걸어서 돌아왔어요. 그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종하기 싫어했어요. 같은 민족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위로 올라갔다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그 두 지파는요, 그 10부족을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만 선민으로 구원하시고 선민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주 월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만이 선택받은 유일한 백성이고 지구 안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해서 12아들로 특별한 백성을 삼으셨으니 그럴 만한 생각도 할 만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이 무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두 가지 일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과 자기 열심을 넣어가지고 막 끝없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끝없이 두들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민족이라도 회개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들이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해도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하면서 외식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때 당시에 죄를 많이 진 자가 창녀요, 강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다. 깊이는 틀려요. 깊이는 틀립니다. 바다 수면은 똑같아요. 그죠? 깊이는 다 틀려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나 깊이는 다 틀리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은 세숫대에다가 물 떠다주면 그거 가지고 다 행복해요. 세숫대에다가 물 떠놓고 그 안에다 탕목 집어넣으면
그것 가지고 행복하고 그거 더 즐거워합니다. 근데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은 잊지 못해서 거기 또 들어갑니다. 자기가 거기서 죽는나 있어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깊이는 다 틀립니다. 깊이는 다 틀립니다. 우편강도의 그 은혜 받은 거 똑같습니다. 그러나 깊이는 틀립니다. 베드로의 그 깊이는 틀립니다. 바울의 그 은혜의 깊이는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뭘 요구할 것 같으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나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은 내라, 금 내라, 공역 내라, 뭐 학식 내라, 뭐 달란트 내라, 뭐 봉사, 헌신, 충성 이거 내라. 이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천국 가면 3번 놀랜대죠. 내 생각엔 저 사람은 꼭 와 있을 줄 믿었는데 안 왔더래. 근데 내 생각엔 저거는 지옥 아르빅일 줄 알았는데 와 있더래. 또 하나 마지막에 놀라는 거 자기가 와서 놀래대요. 3번 놀랜대요. 자기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의로 남을 판단치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사람이 구원받아? 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진창이가 되어서 만지장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받아 하나님의 은혜받아 구원받아라는 거가 아니라 세상을 다 12바퀴 다니는 것처럼 그냥 시궁창녀를 다니다 못해 그냥 막 HID 예전에 훈련 방법이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 똥통에다 처박아 놓는 거랍니다. 사람 숨을 때 어디 숨냐면 똥통에 숨는데요. 재래식 똥통에. 막 여기까지 허리까지 차가지고 들어가 숨어 지푸라기 같은 걸 가지고서 이렇게 다 가리고 똥통에 들어가 숨어 있는답니다. 그럼 모른답니다. 못 찾는답니다. 만진창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만진창이 되기 전에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받다 가자는 거죠. 설령 만진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 나라 가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예수가 하신 그 모든 말씀에는 딱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요 한 가지를 딱 빼버린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요 한 가지 딱 빼버리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 속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복음이 돼요. 진리가 돼요. 이것이 용서예요. 용서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용서 없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진리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용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요. 한번 타락하면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거든. 율법이 12가지지만 13부 나오면 1000여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킬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호세서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야 2장 19절 20절에 가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그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라. 너희가 음녀나 창녀처럼 그렇게 지저분한 삶을 사셨을지라도 내가 긍휼과 은총으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장가들리니 돌아와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범죄한 백성이구나 하고서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늘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전쟁 맞고 시도 때도 없이 의도 터지고 이방민족이 의도 터지고 그러는 거든.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우리는 범죄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거야. 이것이 절망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호세 선지자는 그런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내게 돌아와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돌아와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가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보다도 형식적인 그 어떤 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알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요, 예배를 뻑적지근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로 드렸는지 아세요? 금요일 밤 저녁 해 지기 전서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포로가 되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막 험한 일을 당하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잘못 지킨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날 12시서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해가 아예 중천에 있는데도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을 해요. 그게 뻑적지근하게 했다고요. 절기 때가 되면요, 얼마나 풍성한 양을 그냥 그 사람들 양 키우는 사람이니까 양을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갖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해요. 그거 보면서 옆에서 박수치고, 와, 누가 아무개가 이만큼 했대, 아무개가 이만큼 했대, 라고 하면서 막 그러고 풍성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몰라서요. 유대인들 그들 마음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래야 돼.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깎아먹으며 가면서 내가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행위입니다. 봉사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봉사할 수도 없고 헌금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지식을 무시했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시편 73편 11절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무식해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도 몰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오는 이유는 높은 이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요걸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아요. 잠언 1장 26절 이하에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였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원인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는데 뭘 하나님을 알라고 그래요?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분이시기에
그가 전능한 분이시기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천지천능하시기에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요.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깊은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심서. 세상 지식을 알기 위해서 심서. 변호사 되기 위해서 45교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조그만 골방에서 들어가서 막 그냥 그 법 봐도 난 모르고서 이렇게 두꺼운 거의 한자 정도 되는 책을 몇 권씩이나 다 그걸 달달달달달 외워야. 심서 그들은 변호사 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것이 자기 영혼을 그늘지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기 영혼이 그늘지면요, 필경은 망하게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자기가 육신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배웠던 가말리알 문화의 그 높은 학식과 그 높은 지위의 포지션들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립니다. 일생 동안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쌓았던 학식들까지도 다 포기해버립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육체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빌보 3장에 기록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 피를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명심하세요. 예수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의 은혜를 기억치 못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그러되 이것을 끝나게 말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피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품앗이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막 몇일 며칠 금식해가면 어떨 때는 막 몸부림치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 받은 것이 구원받은 거거든요. 죄용서 받은 거거든요. 이건 내가 어떤 행위를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의 피의 은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공로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깊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이걸 요구하세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원하신다. 예수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원하신다. 내일과 같이 불붙여 시집가 그걸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다른 말로 예수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자, 그 공로로 살려고 하는 자. 여러분, 독생자를 희생시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이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 자기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이 은혜는만은요, 다른 건 다 놓고 가도 이 피의 은혜만, 이 공로만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그 하나님을 내어줘서 피 흘리시면서 그 공로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의 은혜, 그것이 날 살리는 거예요. 내 현실의 상황과 처지가 깨지고 찢어지고 꼬매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할지라도 그 공로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 속에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부정하게 만들고, 그 이름으로 예비하게 만들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들고, 영광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진리, 영광이라고 하는 빛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찾아갈 수 있도록 내 눈이 그것에 아주 그냥 초점이 맞춰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그 바깥에서 역사하셨어요. 외적 역사입니다. 바깥에서 역사하셔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다며 시편 51편에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근데 신약 성경은 내 안에 들어서 영원토록. 그래서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여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성령께서 나를 성령 삼고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권이고 물권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도 좋았어요. 그것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문화도 누리셔야 합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문화를 지금 입고 있고, 문화를 먹고 있고, 문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그것보다 먼저 나를 성전 삼고 계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의 피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우리 성도들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예수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한평생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예수의 피의 은혜, 예수의 피의 공로, 예수의 피의 이적을 경험하고 주 앞에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영권이고 물권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도 주시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진정으로 예수의 그 공로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